심정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하나님 가서 미안해라.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선언해라. 선포해라. 자, 이것이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에 임해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선포를 하고 아합은 처음에 들을 때는 어때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궁중에 문을 팍팍 두드리니까 군사가 나와서 너 누구냐? 나 엘리야다. 엘리야라 이름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아합은 바알이 하나님이야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딱 선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너 동쪽 그리탄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숨어요? 왜 숨어요? 제가 왜 숨어요? 근데 숨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순종하여 그 중에서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면서 나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했을 것도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까마귀들을 보내오잖아요.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에 그때에 물이 다 이제 물소다 끝이고 나서 땅이 묻이 드러났는가 할 때에 먼저 보낸 것이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죽은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죽은 동물의 시체도 먹고 절대 자기 먹이를 뺏기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이 까마귀. 근데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을 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하여. 설마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려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다면 이 까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까마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오는데 아침, 저녁만 가져와요. 점심을 안 가져와요. 중식을 굶어야 돼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아침, 점심만 가져오고 점심을 안 가져와요. 그럼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침 먹고 나니까 점심 때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안 와요. 까마귀 안 와요. 저녁 때 돼가니까 이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저녁 때 또 까마귀가 옵니다. 까마귀 와서 먹고 주는 거죠. 이런 거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모자람입니다. 모자람. 그런데 이 모자람을 통해 우리가 모자람이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자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선포하게 하고 기도를 응답해서 선포하게 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말라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시냇물이 이제 말라가요. 시냇물이 말라가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데 시냇물이 자꾸 말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시냇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를 때쯤 되어져서 점점점 말라갈 때 이제 좀 파가지고 이렇게 구덩이에 파가지고 물을 갖다 먹어서 다 없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할수록
사르밧 과부에게 그거 과부를 명하여 너를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사르밧이라는 말은요, 사르밧이라는 말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용광로. 용광로이자 또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뒤에 이제 쭉 보면 나오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까지 내가 고생하고 아합방에 가서 선포를 하고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숨어가지고 몇 날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가 갖다 준 그런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 보니까 이 과부가 뭐가 많겠다? 돈이 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더 공개하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르밧 갑니다. 거기서 과부를 만나요. 근데 만난 과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과부인가 싶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고 있어요. 그 부자면 나뭇가지를 주고 오지 않았겠죠. 하면을 시켰든지 아니 종을 시켰든지 뭐 주오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주는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일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로 먼저 이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 지금 줄 것이 없다. 나와 내 아들이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다. 당신 줄 게 없다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나로 먼저 먹게 하라. 나를 먼저 먹게 하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먼저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걸 믿고 네가 나부터 먹자. 나부터 먹겠다오. 먹으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축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축사.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루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먹어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가루하고 기름이 그대로 차 있어요. 그대로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요 선포하고 나서 다시 아합방에 올 때까지의 기간을 다 합한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제도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내일 또 채워주실까 하고서 이거 기도 안 하면은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먹고 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용광로 같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오직 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하십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겠지만 결국은 3년 6개월의 그 연단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갈멜산으로 인도합니다. 갈멜산에 큰 전투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은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지만요.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엄청난 기근이라고 다가온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가축도 먹을 물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저들이 아무리 바알을 부르고 해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된 거지? 백성의 원망이 대단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지금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도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뭐예요? 큰 문제입니다. 문제.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비가 올 수가 없죠. 왜? 엘리야가 다 기도해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날쯤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응답이 들어져. 자, 그래서 지금 아합에게 오죠. 아합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모아라. 근데 아세라 선자가 오지가 않아요. 바알 선자 450명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잠깐 이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은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것에 대한 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젊은 청년들이요 찬양예배 이렇게 나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방방 뛰고 속고 이렇게 하고 더울 때는 나와가지고 완전히 또 삶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좋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그러면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수고라는 것이 없어요. 수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입으로. 물론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에 인내를 이루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소망을 가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요. 계시록 16장으로 가봐야 돼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12절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리스도를 건강 유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돌만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조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해 재앙이 있죠. 인해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적 재앙이 있어요. 인해 재앙은요, 뗀다, 인을 도장을 뗀다 이런 뜻이에요. 인을 쳐놓은 걸 뗀다 이런 이미지예요. 나팔은 부는 이미지죠. 부는 것. 이것은 경고의 이미지예요. 경고. 대적은요,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노를 다 쏟는다. 쏟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섯째 대적 재앙은요, 인류 마지막입니다. 인류 마지막 대적 재앙인데요. 자연적인 재앙은 다 했어요. 땅, 바다, 강, 하늘에 모든 피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내리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의 그 16장 1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강물이 말라버려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거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건 지중해요. 이거는 홍해. 이거는 애굽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여기가 경계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여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죠. 이 강물이 이게 말라버려요. 그러면 여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말라버려. 동방의 왕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라버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으로 봐서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거는 이방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즉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교회가 강하면 세상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걸 말해요.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여러분 전도나 선교를 많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 세력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더 많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많이 들어오는 시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인데, 거룩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의롭게 되는 것을 상실해버리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보장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합니다. 말.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고요. 이들은요, 비진리의 말을 얘기합니다. 비진리의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요, 이적을 해요. 이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의 마지막 때에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거짓 비진리가 성행하고 있때에 너희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때에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니, 마지막 때에는 도둑같이 우리가 상황과 어떤 징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죠.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자기 옷을. 이것은 자기의 의의 옷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로움은 어떻게 속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입는 의입니다. 이렇게 의를 입어야 되는 건데, 이 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즉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주에 그 전주에 그러니까 잘못 살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목사님 얼굴을 잘 못 봐요. 자꾸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뭐 기둥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앉는 좌석도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뒷좌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의의 옷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운 걸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비결이죠. 이게 병법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병법입니다. 병법.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시작. 새 열린 뚜려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무깃도라고 해가지고 머깃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산. 머깃도에는 산이 없고요. 우리는 평야예요. 평야와 딱 끝자락에 맞닿아 있는 산이 바로 뭐냐?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지금. 갈멜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용광로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은 결국은 갈멜산의 전투를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자, 백성들로 봐서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 기근이라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먹을 마실 물이 없고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연단을 시키고 백성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가 갈멜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매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깨어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로 봐서는 뭐가 지금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불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심령 부흥생을 합니까? 여기도 보니까 부흥생이라는 게 여기 앞에 심령이 빠졌네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고치겠느냐? 우리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되는 심령이. 아멘. 그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바르게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그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 바로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으로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왕들은 뭐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으로 의미하고 있다. 그 뒤로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18장에) 이렇게 보면요,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아합이 끝까지 이에 그러니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예, 선지자들 모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정말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란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이 우주의 절대자. 그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때로는 끝장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천하 붙드시고 계시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죠. 그러한 주관자, 통치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택하지를 못합니다. 머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물어본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냐. 그렇게 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던져진다면 과연 그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시간, 어디든지.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사역의 결정을 맛보았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죽는 순간까지도 순교의 자리로 인도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래도 이 땅이 좋으냐? 제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머뭇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들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이 땅 백성들에게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여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에게 돌아와서 지금 수많은 기근이 있죠. 전쟁이 있죠.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소리 들어가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죠. 그때 정말 그러한 때에 저도 참 별로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민족과 또 나와 관계가 있는 또 교회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키를 쏘고 가서 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대에 불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뭐 수년 내에 지금 우리가 겪은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질병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 어떻게 돼요? 정말 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자기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다 바쳐 값비싼 진주를 사야 되잖아요. 값비싼 진주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발견해가지고 사봤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악한 영은 자꾸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럼 이 땅과 어제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매여가지고 집집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모아가지고요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불이 내려오는 신. 참 이걸 볼 때 그래요. 아니 지금 필요한 게 불이 아니라 뭐예요? 비입니다. 비. 물이에요. 물. 그런데 지금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먼저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삶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되어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우리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하면서 즉각 의지하고 가야 돼요. 사르밧 가부에 가가지고 용남로 같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30절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그 중간에 제가 설명을 다 했고요.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찬송의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제단이 살아나요. 제단은 여러분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총칭하면 예배의 제단입니다. 총칭. 그런데 이것은요 다 어디로 가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것만. 문제 해결 또는 치유 또는 뭐 회복 이런 데만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려면 먼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을 타고 내려올 텐데 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3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즉 말하자면요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12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갈에서 12도를 의미하는데요.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는 뜻이에요. 길갈은. 그러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애굽의 수치를 벗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복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나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 순결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내가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정체성입니다. 무너진 것에서요 회복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 시대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정체성이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흔하더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또 사역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으면서 저거 뭐해? 왜 12돌을 세우지? 저거 우리 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뒤에 보니까 송아지에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걸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어떤 환경과 상관없어.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름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밀가루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누구의 공로로요? 이 송아지 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래서 물을 쏟아놓습니다. 물을 쏟아놓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쏟듯이 물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제단을 다시 쏟아놓고 쌓아놓고 하는 것이, 그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뭔 기도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면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면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 많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목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앉자마자 조조조조 나오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걸 이제 돌아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 전날에 내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다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내가 기도가 좀 잘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사실 이 백성들의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것은 이 뒤에요. 뒤에 기도하는 삶, 응답받을 때가 이제 바로 세워졌으니까 뭐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다 여기 앞에는 전부 다 무시해버려요. 무조건 하나님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다 하셨는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